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가 242장 찬송하시면서 8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쭉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된다. 특별히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화평.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라. 에서를 생각하라. 그래서 주의해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한 번 더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떨어져 나갈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놓친 그 상속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18절에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내산은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흑암이 있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아달라. 모세에게 얘기해달라.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나도 두려워서 떨린다 얘기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룰 곳은 시온산, 하늘나라 도성인 예루살렘입니다. 이 22절, 23절, 24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장소, 몇 뒷방 스퀘어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천사들과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봤던 그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정말 축하 파티를 그곳에서 우리가 제대로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 저자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25절부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라. 율법도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이 받았던 그 벌을 생각하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다. 그때는 땅이 흔들렸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하늘까지도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입는 피조물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리자. 28절에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기자.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경건함과 경외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 이게 경건 아닙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거룩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유업으로 주신 이 나라에 대해 감사하며 이 나라를 흘려 떠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조심하며 경건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는 주변을 돌보는 경건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하루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